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 혹은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또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 우리 민족에 대해 남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포로기 이후 포로들이 귀환하는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례 이루어집니다. 바상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이 1차로 귀환하였습니다. 2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고 60년이 지난 후 에스라 등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 전 1차 포로 귀환과 함께 시작된 성전 재건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던 몇 사람들이 다시 바사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형제 하냐니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냐니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자신의 동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의 형제 이웃에 대해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힘들겠구나 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수상궁에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웃의 아픔, 나아가 민족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진정으로 그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은 편안했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기도 제목을 들고 그들을 위해 간단히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쩌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회적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언어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아픔이나 그 어떤 문제들을 나눌 때 그 사람들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우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분명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해 먼저 공감하고 내 일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을 듣고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해주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해 제멋대로 판단하고 비난까지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어떤 병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가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처럼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길래 병에 걸린 거야? 죄를 지었을 심판받는 거야.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그 병이 수습되기도 전에,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그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불행에 대해 아무 비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든 바벨론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놓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불행에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하고 잠깐 슬퍼하거나 물질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서 넘어가겠지만 느헤미야는 눈물로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남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슬퍼하며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공감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의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둔 채 타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이방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민족의 죄를 스스로 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든 게 한 2010년도부터였을 것입니다. 15년 전, 14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일들이 뉴스화되고 했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특히 인구 감소세에 비해 다음 세대의 비중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 시골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믿는 아이들의 80%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 중에 3% 미만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선교학에서는 보통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10대들은 다음 세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부의 모습들만 집중 조명하는 언론들을 탓해야 합니까? 아니면 리더라고 불리운 목사님들을 탓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들을 탓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으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 우리로 치면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어려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아픔에 대해 나의 문제,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가정공동체가 위기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위기에 빠졌습니다라고 이러한 개개인들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물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고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고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더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소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진 박해와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마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찬 식을 오해한 사람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오해하며 식인을 한다는 종교로 비난받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더라도, 화양을 당하고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버틴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여 주신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진실되며 공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왕 옆에서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왕에게 진언을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공감하고 남의 문제를 내 탓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